우리 옆옆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명품입니다. 예, 당신이 명품입니다. 명품이 따로 없습니다. 당신이 명품입니다. 우리 오늘 유할인이 때때오 딱 입고 명품으로 오늘 같은 날은 까치까치 설날은 노래도 한번 불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서로 주고 나눕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나누어 주실 만한 것도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익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식상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로 이런 예화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돌이라고 번역되어 나온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올 한 해에 이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이 에스라 사도행전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될 터인데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읽으실 때에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볼펜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서는 잘 보기가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백팩에다가 흙을 한 가방 실어서 이 등정을 해서는 산꼭대기에 부어놓고 오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있었던 제주도 한라산에는 1590m잖아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하는 그 정상 꼭대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밟고 흙을 퍼가고 이래서 그냥 구덩이가 푹 파일 만큼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백팩에다가 흙을 한 가방씩 짊어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붓고 내려오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한 3년 계속 있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가끔씩은 산으로 가셨던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 가실 날이 있었어서 아침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마음에 드는 돌 하나씩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성질 급한 베드로는 야, 예수님이 돌 하나 들고 가자고 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큰 돌, 힘에 겨운 돌을 하나 딱 끌어안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큰 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놈 자식 꼭대기까지 못 갈 건데 그럼 얘 돌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보고도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의기양양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보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다. 그럼 낑낑거리고 이제 짊어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상시에 회계 관리를 하는 가룟 유다 그때의 회계 재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가방끈이 길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아무리 회계법으로 계산을 해봐도 굳이 과잉 충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주 작은 콩알 만한 돌 하나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등반을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시장기도 오고 배도 고프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스승님, 점심은 어디서 먹을 겁니까? 메뉴는 뭘로 할 것입니까? 분분하겠죠. 또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이렇게 질문도 했겠죠. 야, 크레딧 카드 가져왔냐? 크레딧 카드 안 받는 가게도 있잖아. 현금도 가져왔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마 야, 뭐 카드 있으면 뭐해? 식당도 없는데. 이렇게 제자들 간에 서로 분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한 곳으로 둘러앉게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아, 밑에서 가져온 돌을 다 꺼내서 자기 앞에 놓아라.
그러니까 다 둘러앉아서 가져온 돌을 앞에다 놓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만큼 큰 돌을 앞에 놓고.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가져오고 올라온 돌들이 도시락 밥상으로 다 앞에 차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은 뭐냐면 하나는 사람이 손으로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돌에게도 생명력을 불어넣으실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다이아보다 더 비싼 돌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박 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예술적인. 여러분, 다이아보다 더 비싼 돌은 운석입니다. 운석.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큰 돌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운석을 하나 찾으면 웬만한 다이아보다는 훨씬 더 비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다이아가 귀합니까? 그냥 모양 생긴 대로 잘라놔서 빛이 반짝거리는 그게 귀한 거냐 말이에요. 얼마 전 영국에서 100카라트가 되는 다이아를 내놓았습니다. 팔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 진짜 귀한 겁니까? 귀한 것이라면 누구든지 살려고 달라들어야 되는 것. 누구든지 가지고 싶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카라트나 되는 다이아를 내놓았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그럼 그 다이아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네. 안 팔리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9절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비유를 합니다.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돌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입구에 들어오면 기초돌이 딱 박혀 있습니다. 정초가 박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 있는 교회도 106년이나 되었다는 딱 이 로고를 박아서 돌이 박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성경은 모퉁이 돌을 영어로 번역할 때 코너스톤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딱 연결시키는 돌. 그래서 중요한 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끼워놓고 정초 누가 언제 이 돌을 낳았다 써놨는 거 사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벽과 벽을 마주하면서 딱 그 양쪽을 물고 있는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다라는 거죠.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는 지금의 시대에서 바라보면 다이아가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그렇게 다이아만큼 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모퉁이 돌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돌을 길바닥에 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 돌을 다시 택해서 산 돌이 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길바닥에 버려진 돌 가지고 부자 된 한국 사람 한 사람 있죠?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 같은 사람. 북한에서 내려와서 서울 길을 돌아다 보니까 온 천지에 길바닥에, 그때만 해도 신장로라고 그러죠. 새로 만들어 놓은 길. 그 신장로에 깔린 게 돌인데 저 돌을 팔아먹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그분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 현대건설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또 부자 된 곳이 하나 있죠. 한국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 때문에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부자가 아닙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나도 산돌을 가졌는데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산돌이면 여러분 살아있는 돌 하나 가지면 엄청난 가격을 부를 수 있을 텐데 그것 가지면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나는 어째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고 40년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왜 다른 사람들은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다 변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찔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산도를 가졌는데 그중에 하필이면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밖에는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신임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아버지를 부르다 보니까 다윗이 익숙하기는 하지만 사실 다윗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자리는 사무엘상에 가서야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우리는 유명한 것 같지만 우리 전도사님도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을 쓰고 있지만 사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신임받지 못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있던 그 집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향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주잖아요.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그래서 다윗은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 이새를 만나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압이 오고 아들들이 쭉쭉쭉쭉 들어오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모두가 다 왕이 될 인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놈에게 부을까요? 아니야, 기다려. 둘째, 아니 하나님 이놈에게 아니 기다려. 하나님 셋째, 아니 기다려. 아니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또 있냐? 예, 한 놈 더 있는데요. 누구냐? 이게 막내인데 지금 들판에서 양 치고 있는데요. 불러와라.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 목동 헐레벌떡 아버지의 명을 듣고 집으로 쫓아 들어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상황이 되면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위를 물어보고 오라고 살펴보고 오라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만나 싸움을 싸우게 되는 사건을 17장에서 기록합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이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시내가에서 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그럼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인데 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소년 다윗과 8척이 넘는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걸음이 제대로 걸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지만 사격장 군기 잘 아시죠? 사격장. 거기는요 정말 무서운 데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 데니까. 그리고 총 다 쏘고 나서요 총 탄피 껍데기 못 찾아오면 연락이 얻어 터지는 데가 사격장이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할 정도로 조교들이 말이 얼마나 재미있고 거친지 몰라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었지만 물매를 손에 들었지만 그 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총을 걸어가면서 쏴보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걸어가면서 돌리잖아요. 걸어가면서 딱 서서 두 발을 고정하고 정조준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돌리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 되도록 몇십 년을 연습했다 훈련했다 하는 기록도 없지만 그 위험 있는 장수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걸 돌리면서 던졌다라는 것이 이해도 되지 않고 그렇게 돌려서 던진 것이 어떻게 이마에 딱 들어가서 맞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다.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돌은 비록 죽은 돌이고 그 죽은 돌을 내가 택했지만 그 죽은 돌을 하나님은 생명 있는 돌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그 골리앗을 살려주고 다윗을 골리앗의 칼에 죽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 마음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합한 마음은 비록 네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너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다윗은 던지면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던지지만 날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실 거니까 던지면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던져서 이 돌을 바로 못 던지고 거꾸로 뒤로 돌려 던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맞추실 거다. 왜? 다윗은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돌이 저쪽으로 날아가면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은 골리앗을 땡겨서 그쪽에다 세우실 거예요. 맞도록.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귀하게 쓰일 것일 줄을 몰라서 길바닥에 버렸지만 골고다 산에다가 버렸지만 십자가 위에다가 못 박았지만 죽은 돌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택해서 산 돌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너희도 나아가라. 왜요? 왜 나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 보고 나아가라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너희에게는 그 돌이 보배로운 돌이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얼마나 보배로운 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있는 다이아보다 더 귀한 돌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돌,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질 때에 무슨 돌이든 주워서 던지면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은 딴 데 있고 내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런데도 돌 주워서 하나님 던질 테니까 맞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썩은 돌이지만 내가 택한 돌은 죽은 돌이지만 그 돌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아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돌을 생명력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셨다. 누구를? 다윗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신다면 그것을 로마서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네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하나님, 이제 나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마음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손에 들려진 모든 돌을 생명이 있게 하실 거다라는, 그때 던지면 던진 대로 맞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산돌이신 그 보배로우신 돌 앞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 뭘 할 건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여러분, 민수기 35장을 읽어보시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 도피성은 어떤 성이냐 하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람을 죽인 사람들, 의도적이 아니라 부지 중에 나무를 쪼개겠다고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 날아가서 뒤에 있는 사람을 맞아 죽였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죽인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왜 도피해야 되느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보복하는 자를 세우게 됩니다. 문중이 회의를 하고, 야, 우리 중에 네가 제일 튼튼하고 네가 제일 강하고 힘이 세니까 네가 죽은 아이의 보복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보복자로 세우는데 그 보복자의 이름이 고엘입니다. 고엘. 자, 고엘이라고 지명을 받은 자, 기업 물을 자가 된 자는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복하자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복당함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간 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언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수기 쓰신 분 안 계세요?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그 도피성에 임명받은 제사장이 죽어야 자유한 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제사장 빨리 죽게 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죽어야 나오니까. 그런데 우라지게 90이 넘도록 사는 제사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도피성의 제사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의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일찍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속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고백되어질 때에 다윗의 돌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떠인 돌이 나오죠. 떠인 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람이 있다. 그래서 그 떠인 돌이 나와서 그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떠인 돌은 다윗이 던진 돌도 아니고 누가 던진 돌도 아니고 죽어있는 돌 같은 돌이지만 하나님은 그 돌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벨사살 왕의 치알봇을 지적하고 너의 수완이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산 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보배롭게 되었다는 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롭게 되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늘 2장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돌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돌은 거치는 돌이요, 넘어지는 돌이요, 걸리는 돌이요, 십자가의 돌일 뿐입니다. 이런 돌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산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도 넘어지지 않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에 선포라는 의미, 선포라는 단어, 외친다, 말한다, 전한다, 증거한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돌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돌을 선포하게 하시겠다, 던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명품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명품 돌 하나 던지기만 하면 맞는 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던지면 생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산돌이신 예수를 던지면 구원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던지면 그것이 샬롬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주를 던지면 그것이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왜요?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한다고 우리가 던진 저주가 들어가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연이어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새해에 말씀하여 주신 새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던지면 날아가서 맞게 하는 돌. 나는 아무렇게나 던졌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셔서 정확하게 명중시켜 주실 그 살아있는 돌. 그 돌을 오늘 이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명품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나를 비판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박해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축복의 말을 던지고 나누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 되어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